오늘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과 어떨 때 보면은 이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반대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투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또는 그 신학자들끼리 싸우는 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믿음과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은 서로 저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그 말씀 속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히 우리 많이 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몇 장이면은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11장.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뭐냐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에 굉장히 이게 파워 있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 맞아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히브리서 말씀 11장 말씀 가운데에도 이게 실천적인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4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말이에요. 실천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 에녹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어요? 자기의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증명받은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11장 7절 말씀 보면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실천적인 믿음이죠, 이게요. 전부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눈으로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그리고 보세요. 그 때문에 이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었던 이삭은 어때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거야. 실천적인 믿음이죠. 자기 아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도 어떻게 해요?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축복한 것을 보습니다. 실천적인 믿음이라고요. 요셉은 어때요? 믿음으로 11장 20절 말씀 보면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어떻게 명예했다. 뭐예요? 자기 뼈를 갖다가 저기 아버지가 있는 저 아브라함에 있는 저기 묻혔던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은요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게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 도와줄 거 있지. 이렇게 해서 23장 11장 23절에 나오는 이 모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모세에 대한 24절 27절 계속해서 쭉 나오죠. 이게 전부 다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실천적인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는 어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절대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는 간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고 그는 끌고 나갔다고. 이 실천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는요? 이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홍해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이 실천적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상 우리가 이제 별로 그렇게 사람들 간에 각광을 받지 못하는 라합 같은, 기생 라합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탐꾼이 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11장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히,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천적인 믿음이 여기에 분명히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어쩐 그러한 우리가 머릿속만 생각하는 그 믿음을 그냥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실천적인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자기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게 나타내 보여진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사실 옛날에 이 4세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이 야고보서를 우습게 여겼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조차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것을 많이 연구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히브리서에 대한 그 실천적인 믿음에 대한 이런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을 하나님 주다 준다고 하는 것을,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밝혀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그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믿음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 정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 땅 이 정도 내가 헌신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다?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 그래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한번 이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것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20장 2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가 마치 무엇과 같다?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 말씀을 절충해서 보게 되도 아무리 보더라도 이 야고보서 말씀과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확실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1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 그래 얘기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때 속지 말라 그랬을까? 아마 당시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왜? 뻔히 아는 거니까. 뻔한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미리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지만은 그 다음 뭐냐? 그 다음은 너희들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눈으로 봐봐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능력받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있지? 너희들한테 막 그냥 은사 팔아먹고 뭐 해서 막 돈 받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것들 믿지 마라. 왜? 1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이로부터 빛 대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신령한 것들은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니야. 야, 성령 받아라서 지가 주는 것처럼 막 던진다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 변함도 없고 어떻게 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 실존적인 이러한 이 생명체 같은 우리 이러한 인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해워서 사람들에게 복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사실은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와서 그의 말과 그의 어떤 안수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부흥사 오시면은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앉아가지고 막 좀 은혜 받아보려고 막 능력 받으러 난리치는데 사실은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충만함 받았던 그 능력자에 의해서 그 목사님이라든가 부흥사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YWC에서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그때는 얼마나 그냥 받고 싶은지 그냥. 그런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안수를 내 머리에 안 닿았어요. 분명히 저는 느낍니다. 안 닿았는데 이게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확 터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인간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부어주십니다. 있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왜 그렇게 부어주십니까? 여기 분명히 있어요. 18절 말씀 가운데에. 뭐냐면은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면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맏아들을 말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형제가 태어나들은 말째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천방지축이잖아요. 막내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좀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장남이 되놓으니까, 저도 장남이거든요. 제가 장남인데, 우리 저기 김우찬 안수사님은 막내인데,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 우리 저 김우찬 안수사님은 든든합니다. 듬듬해요. 원래 등치가 크고 멋있게 생겨서요. 그런데 제가 맏아들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의미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맏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앞으로 영원히 구원될 그런 사람들을 책임진 자들, 이게 맏아들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빛의 열매의 빛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솔직히 말하면 세상 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를 때에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릴 때에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푹 찌르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들고 하나님께서 내밀라 그러니까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능력의 출발과 은사라든가 갑자기 성령의 기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역사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속지 말라는 것이 뭔지 알았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내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서부터는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내 사랑 형제들 속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령적인 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라고 해서 알지니.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저기 헬라어로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서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알라고 하는 그 뜻인데 이 알라고 하는 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은 속지 말 것, 알아야 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속지 말라 그리고 알아라 뭐 이렇게 이런 말인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접하면서 살면서
내가 잘 이해하고 관찰해서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요, 예전에는 저는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이게 제가 요새 약간 좀 귀가 안 좋아지는데, 뭐 이게 저 건강진단 받아갔더니 귀가 약간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귀 운동 제가 요새 하고 있어서 막 잡아당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기는 속히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 그들이 무엇을 계기를 꾸며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겉만 들어. 나 지금요 좀 섭섭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섭섭한 그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을 섭섭한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지혜를 가진 자들이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멍청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나중에 그 사람과 원수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싸우고 막 그 나중에는 더 손해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듣기는 속히 해야 돼. 속히 한다는 말은 지혜를 갖고 들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요새 가끔가다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보는 그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로 나오는 게 있어서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오랜만에 한 4년, 5년 있다가 애기들 만날 때 얼마나 애들이 안타까운지, 아유, 저를 데려다가 우리나라 살지 왜 이렇게 떨어져 사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동자들을 보게 되면 노동자들이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십니까? 놀랐어요. 외국에서 전부 다 영어 교사 하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를 해. 공장에 가가지고 그 막 기계 돌리는 거 그런 거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깨달은 사람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그다음에 베트남, 그다음에 네팔, 막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무엇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 3년만 고생하고 하면 거기 부자 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한 달 받는 봉급이 그들이 1년 받는 봉급도 넘어가. 1년 받는 봉급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년만 여기 일하면 어떻게 해요? 3년만 일하면 36개월이 36년 동안 그 사람 일하는 거 된다면.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안 될 수 없지. 집도 짓고, 뭐 없던 사람은 사업체를 몇 개씩 갖고 하더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막 사람들을 갖다 막 보내고 살더라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려면은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대부분 속 없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막 떠들잖아. 막 아무거나 막. 응? 우리 아버지가 좀 약간 좀 이런 일에 속했는데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담아두지 못하고 그냥 툭툭 내뱉어. 그래가지고 손해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저는 이걸 잘 알아서 말을 자꾸 가능하면 좀 적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안 하냐고. 근데 잘못 말하면 참 싸움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내뱉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좀 이 안타까움, 그리고 또 신경질 나는 이런 것들을 내뱉었다가는 이게 집안이 안 남아나겠더라고. 왜냐면 바깥에서 그때 공무원 생활할 때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은 막 그냥 거기서 막 스트레스 받다가 들어오면은 집에 와서 얘기하면은 막 그게 승질로 나타나가지고 애들 괴롭히고 이게 우리 사모님 잘못하면 막 그냥 괴롭힐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테레비만 보고 앉아서 맨날 보면 들어오면은. 원인이 거기 있었더라고. 그래서 맨날 보면은 우리 사모님도 저한테 자녀는 이렇게 말을 안 하나? 이렇게 해서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말이 잘 되죠? 지금은 이제 그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 말수가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은 더디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컨트롤이 되는, 내 마음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서 보세요. 여러분, 이 좀 약간 미개한 나라 가면 갈수록요, 그냥 나라가 시끌벅적해요. 저기 미개발, 저개발 국가들 가보세요. 공항 딱 내리기만 하면 시끄러워서 막 그냥 뭐라고 그냥 막 떼고 난리쳐요. 예?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지혜보다도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거기다 뒤에서 또 써놨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막 신경 있는 사람들이 저같이 많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 받게 되면요, 성내는 것도, 야, 내가 왜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아, 요 새끼, 마귀 새끼가 이게 발동하는 거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물러가! 그러면 그게 어떻게 정체가 드러나면요, 마귀는 금방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요,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할 수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이 안다란 말이 지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 지혜란다는 것은 깨닫는다, 이해하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덧입지 못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으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여기 차원이 조금 이게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말하는 거, 듣고 말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맨 후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걸 원어 해석을 보게 되면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온유함,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그런 말씀이 될까, 이게? 에이, 이거는 옛날에 2000년 전에서 그 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500명이 기적한 것은 5,000명에 대한 그때의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는 이 땅에 해설 수 없어. 물론 지금은 잘 안 되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순전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순수함으로 믿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을, 말씀을 온전히 받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진, 그래, 심은다는 건 뭐예요? 꽉 박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함이 내 마음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에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요? 심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이 이게 완고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돌짝밭이 되고 갈대밭이 되고, 그렇죠?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안 심어지는 거예요. 금방 그거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 그것을, 이런 내 마음이 이 순전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보면은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이 돌멩이 같은 거, 이 우리의 그러한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러한 이 나뭇잎이 이런 우리 하나님의 햇빛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각 기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내버려야 돼. 그래야지 거기 심으면 뭐가 나? 거기서 싹이 나고, 그렇죠. 거기가 줄기가 올라와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내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오면은 받아들이는,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뭐야 되게요? 복을 받는다. 여기 보면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 25절 후반절 보면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는 것을 말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각종 은사를 받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순전함으로 바라야 되고, 20절 말씀 가운데 뒤에 바로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순전한 말씀을 받으면은 이게 잘 이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게 싹이 올라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듣기만 해가지고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니까 얘 나만 갖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해야지. 예, 이거는 이 나만 잘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 키워서 내가 열매를 맺지 나만 얘기하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뭐 한다?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지속적으로 올해도 나고 내년도 나고 후년도 나고 계속적으로 이 되는 것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번은 잘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후년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명령형이에요.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죠. 왜 갑자기 왜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듣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해가지고 자기만 듣고 딱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자. 왜?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야?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데 너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만 구원받을래? 이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야 너만 잘 되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걱정을 하고 있냐. 뭐 네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전하고 난리를 치냐.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다 확장되어지고 강력한 은사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허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해요. 속이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자기가 속여. 왜? 내 안에 침범한 요 마귀 새끼가 자기를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 속에는 그 이후에는요 굉장히 말이 길어요.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계속 길게 설명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를 비교해볼 때 잘못하게 되면은 듣기만 하고 그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알아? 야, 너희들 거울 알지? 거울 딱 네 얼굴 쳐다보면 어때? 야, 잘생겼다. 왜 이렇게 귀가 멋이 생겼냐? 마치 이 귀가 무슨 복받을 귀처럼 생겼네. 코도 커. 야, 이 사람은 나중에 뭔가 한거리 하겠다. 이마도 넓고 막 그냥 머리도 두상 이렇게 멋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고 나서 자기 얼굴 생각하면 잘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맨날 자기 얼굴만 생각납니까? 안 생각나요. 하는 일이 생각만 하지 자기 얼굴은 생각 안 난다니까요.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이 이것은 별로 그렇게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쓰면 이렇게 썼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속독으로 많이 읽는 거를 잘합니다. 금방 휙휙 하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하루에 그냥 한 권 다 읽어버릴 수도 있어요. 목차를 보고 나가게 되면. 근데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를 하려고 이거를 연구하려고 그러면은 한 부문, 우리 책다 같은 것도 최소한 이거 한 50분 이상을 읽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거기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원어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뒤져보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절대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 머릿속에 확 박히게 돼요. 있습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걸 정독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독보다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이 자기의 몸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다 알았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쁜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생각. 누구를 갖다가 그냥 한 방 줘받고 싶은 생각, 마음 생각. 이거 할까요? 안 될까요?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너 올바른 일이냐? 하고 딱 나한테 내지른다고. 그 말씀이 나에게 깊이 묵상됨으로 말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리사이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해 적응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말씀에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뭐 돈 몇 푼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여력 주는 그런 복이 아니고, 물론 그런 복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물질의 은혜를 주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덧붙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계속적으로 후손을 낳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복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예은이가 저의 뒤를 이어서 10월 달에 10월 말쯤 돼서 목사 안수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나는 그 아이한테 너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그렇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에 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오는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란이, 아인이, 아민이 아이가 우리 여기 그 어림성경학교 때 한 거 봤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정말로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우리의 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나의 행동을 통하여 보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을 갖다가 마무리를 하는데, 근데 이 말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성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건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경건은 곧 예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하면서 이제 이게 예배 가운데에 있는 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여기 보면은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말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자들이 아멘, 아멘.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 자기 앞에 그 차 대놨다고. 요새 우리 맨날 교회 앞에다가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막 차 대놔가지고 막 가를 아파가지고 화가 딱 지나가지고 저걸 그냥 어떤 놈이냐는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막 그냥 사태질하면서 막 싸우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것이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그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경건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절제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마치 코에다 꽃들을 매가지고 끌면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아는 데에,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는데 이것을 금방 쏟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그냥 헛것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이 헛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 경건이란 말을 쓴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남을 위한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실천적으로 나눔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보면 이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고아와 가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께 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세속에 물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세상 가운데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경건을 위한 우리가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들을 위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낮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무엇을 속지 말 것인가? 너희가 알라. 무엇을 알 것인가? 이 분명히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속에서 교동문 가운데 보게 되면 시편 15편 1절과 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전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의 장막에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한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우리가 머무는 내 살아가는 장막 속에서도 내 집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이곳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자손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